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시작성경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시대의 선지자로 불렸었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셨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인스턴트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토저 목사님이 이 시대의 복음주의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한다라고 하면서 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걱정하는 이유는요, 이 시대의 성경 교사들이 성경이 기록한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염려하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믿는 복음주의자라는 사람들 속에서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믿음이라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세주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삶이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은요, 내 삶이 이제 주님 앞에 드려진다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해놓고 그렇게 못 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된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뭘 하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죠.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게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그런데 심지어 회개도 안 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잘못했다고 얘기도 안 해요. 주님 앞에 고백도 안 해요. 회개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믿는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 사람들은 믿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복음주의 교회 다니고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구원의 열매는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믿음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성경적인 의미를 사람들이 바르게 정의하지 못하고 바르게 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염려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정말 다르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고백하는 믿음이 뭐냐고 얘기를 하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를 해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믿음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 안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는지 모르고 나 믿는다라는 관념적인 생각이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수많은 구도자들이 나 예수를 길을 찾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신앙의 교리에서 유익을 얻지 못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려한다. 왜냐하면 교리는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교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바르게 선포되면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많은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갈등에서 엄청난 많은 유익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어요. 잘못된 것에서. 그러니까 교리를 잘 배우면 되게 유익한데 잘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가르치지도 않고요. 네 번째, 믿음 자체를 순종의 대체물이나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으로 여긴대요. 무슨 얘기냐면 나 믿어요 라는 것 때문에 나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죠. 그럼 또 뭐가 나와야 돼요? 깨우쳐서 회개하는 마음이 나오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죄책감이 들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믿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으로 삼는데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그래도 나는 믿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무게를 내가 져야 되고요. 내가 져야 될 내 삶의 무게를 내가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그리고 열심히 생각해야 되는 상황으로부터 숨는 수단으로 믿음을 쓴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요.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하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열심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그 열심을 가지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열심은 없지만 난 예수님 믿어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갖고 내 열심 없음에 대해서 내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해서 나는 믿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진짜 믿음이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삶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지금 토종 목사님이 그 사람 때문에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토종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말씀에 내가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고백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매 순간 드리면서 잘 못하지만 또 드리고 또 드리면서 회개하면서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불순종과 게으름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 결국 자신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스스로 기만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자기는 구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토종 목사님의 믿음에 대한 정의는요, 내가 믿는 분에게 나를 맞추고 그분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나는 믿고 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대로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이 다 나를 다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난 괜찮을 거라고 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용서해 주시죠. 물론 실수를 용납해 주시죠. 하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쓰라린 회개와 고통스러운 가슴을 치는 시간들이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성도를 회개로 이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다면 우리가 듣고 배운 것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셨습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실 수 있으셨습니까? 전에는 잘 못 참았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견디지 못한 것을 좀 더 견딜 수 있게 되셨습니까? 전에는 더 쉽게 타협하고 유혹에 무너졌었는데 이제 좀 달라지셨습니까? 좀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셨습니까?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의 예배를 무기력하고 지루하게 만드는 세상 것을 즐기는 습관과 내 육신을 편안하게 하고 싶은 이 잘못된 욕구를 여러분 싸우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자,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래요. 자, 듣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시면 듣죠. 여기 앉아 계시면 제가 열심히 준비한 설교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들은 것으로 그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제 들은 것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더욱 뭘 하셔야 된다고요? 유념해요. 유념. 그걸 해야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데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요 1장 전체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들었지? 그러므로 들었으니까 그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탁월하시고 천사보다 능력이 있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만물을 소유하신 상속자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이 모든 만물들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실 수 있고 때로는 땅에서 또 하늘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이 모든 것들에 유념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삶을 선택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고 우리 길을 조정해주고 우리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더욱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더욱 유념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건 목사가 하지만 말씀을 더욱 유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왜요? 그걸 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세상의 흐름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풍조에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념하다는 것은 항상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의를 거기 집중시키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에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복음에 나의 주의를 집중시켜서 최고의 복음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일에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고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욱 하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이제 내가 더욱 말씀에 힘을 써야 되는구나, 더욱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것 갖고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보를 40장을 만들었는데 35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모자라니까 더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예배 끝나고 보니까 주보가 이만큼 남아있어요. 그럼 주보가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더 만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주보는 그냥 여기 광고를 보라고 드린 게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제가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이걸 적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 전체를 이 뼈대에 맞추고 또 뼈대를 만들고 하는 작업들이, 이거는 뭐 목요일부터 계속 목금토 어제도 밤 늦게까지 준비해야 돼요. 했어요. 제가 했다는 걸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연구하고 준비할 만한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걸 적어서 여기다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 설교가 또 올라가긴 해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핵심을 여러분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좀 이렇게 가져가셔서 좀 기도 제목도 좀 보시고요, 주중에 교회에 무슨 일인지 좀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가 돌아다니면 다음 주에 제가 또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자, 어쨌든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서 더 말씀에 가치를 두고 힘써서 의지를 드려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셔야 돼요. 많은 방해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방해물들을 끊으시고 말씀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 선택 하나가 여러분 가운데 삶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제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 말씀 어느 한 구절이, 제 설교가 대단하다는 말씀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어느 한 구절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 기회를 여러분 계속 노출시키세요. 자기를 말씀에 노출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잘 못 믿지만 내 남편이나 내 아내는 좀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들은 좀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먼저 들은 것에 유념해야 돼요. 내가 먼저 들은 것에 유념하면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저희가, 사실 저도요, 자녀 신앙교육을 잘 못 시켰어요. 물론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많이 하고 저희 사람이랑 큐티도 해보고 그랬지만 자기 스스로 하는 노력들을 안 해요. 그래서 네가 한번 스스로 해봐라 그러면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제 안에 뭘 주시냐면
얘네들을 교육시켜야 된다, 얘네들을 네가 바로 세워야 된다, 끊임없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또득이야. 이거 내가 이 아이한테 분명히 내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걸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면 반드시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처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여러분, 의지를 발휘하고 노력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더욱 유념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떠내려가기 때문이래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그 단어 헬라어는요, 하나 첫 번째가 흘러가다는 의미가 있어요. 흘러가다는 것은 그냥 가버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개울에서, 강에서 내가 소중한 이 보석 상자를 갖고 있다가 떨어뜨렸어요, 그 앞에서. 근데 그 물 따라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물살이 빨라서 내가 쫓아갈 수 없을 만큼 빨리 지나갔어요. 그럼 어디가 있어요? 그 나중에 바다로 들어가 버리면 내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흘러가 버리면 못 찾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면 말씀은 흘러가 버려서 다시 내가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냐면,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다는 의미가 있어요. 미끄러져 나가는 거예요, 반지가요. 뭐가 깨져요? 약속이 깨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받은 약속을 내가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자체를 내가 처음부터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랑 결혼하면서 이제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나는 당신에게 내 평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금방 바람을 피기 시작하네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서약할 때 진심으로 서약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 결혼 반지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미끄러져 나갔죠. 서약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서약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는가라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 대답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난 한 번도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믿는다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혼인의 서약을 지키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면 반지의 약속은 미끄러져 나갑니다. 입으로 하는 서약보다 중요한 것은 서약이 지켜지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불륜에 빠진 남자 신자와 대화했던 일을 말씀을 한 게 있는데요. 어떤 남자 신자가 다른 여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목사님이 그를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제 거기서 멈추고 부인에게로 돌아가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당신의 눈을 빼어버릴 정도로 진지하게 이 죄악과 싸우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내가 음욕을 품게 하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고. 그래서 눈을 뽑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죄는 치명적이라는 얘기죠. 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이 불륜남이, 그런 얘기는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목사님은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뭐 들어서 그러냐면요,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 안에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런 신학이 있어요. 교리가 있어요. 성경적인 거예요. 한번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구원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인지 아닌지,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구원에 이끌어 갑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이처럼 현실의 삶과 또 구원을 분리시켜서 현실의 삶과 구원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이 정말 성경적인 그런 믿음이고 구원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지만 그래도 내 구원은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왜 안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불륜을 저질러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러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사람 경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간음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왔으면,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요? 죄인 걸 느끼죠. 돌이키겠죠. 아프겠죠. 회개하겠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때문에 가슴을 치겠죠. 다윗처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아니, 예수님이 구원하셨는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또다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마치 내가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행위의 열매로 이미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자기 구원을 확신해도 그것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부도덕함과 거짓과 위선과 세상과 타협하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거짓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나 믿는다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몸을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몸을 죽여서, 그 뭘 죽이냐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탐심, 이 모든 것을 죽이래요. 왜냐하면 탐심,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대요.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죄라고 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는 죄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도 여러분 죄 지으면 여전히 그건 죄라니까요. 그게 갑자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죄 지은 건 여전히 죄예요.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해결받아야 될 죄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아무 죄도 더 이상 자기에게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그런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그런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러 오셨잖아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만들어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져도 되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신 분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웨스터민스터 교리를 보면 구원을 얻는 신앙이 있대요. 자, 신앙, 믿음이 있는데 구원을 얻는 믿음과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걸 헛된 믿음이라고 해요. 제가 몇 번 그런 거에 대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구원을 얻는 신앙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행위로 이끌어 오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주님께 순종하기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노력을 내가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영접이에요. 영접은 나 주님 영접합니다 라고 해서 따라하라고 해서 따라해서 아멘 했다고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나의 뭐라고요? 주인이시라고요.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실제적인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누굴 따라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야 되고요. 그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을 그냥 나 영접했어요 라고 했다는 게 영접이 아니에요. 자, 구원은 뭐예요?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다고 그랬죠. 그게 영접인데 구원자는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구원들이 있어요. 물질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 자녀가 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내 재산이나 내 능력이라고 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내 인생을 보살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재능이나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의 소유가 나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영접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셨다면 그 생각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되게 구체적이죠. 영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걸 의지하는 마음, 주님 내가 아직도 주님보다 이것을 더 좋아하고 의지하고 있어요. 주님 이걸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 내가 갖게 해주십시오. 내가 만약에 그런 시험이 온다면 내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깨달음이 올 때마다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유념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 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산상수훈을 읽으면요 더 힘드실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산상수훈 읽을 때마다 얼굴이 뜨뜻해지고 뜨거워 부끄럽고, 또 디모데후서 이렇게 목회 서신 같은 거 보면 얼굴이 들 수가 없고, 여전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열심히 갖고 되는 게 또 아니고,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내 사랑은 아직 멀었고,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나는 세상적이고, 그게 자꾸 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셔서 점점 가까이 이끄시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여러분들 주님의 소유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불러주셨으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것으로 삼으신다고.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다음에 너희들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 것이 아니래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내 것처럼 주장하고 사냐는 거죠. 내 감정이 나를 이끌고, 내 욕심이 나를 이끌고, 내 꿈이 나를 이끌고, 내 탐심이 나를 이끌고,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야 될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약속을 가치 없게 여기거나 중도에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세요. 나의 영혼을 받으실 분이세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아들을 보내셔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요. 자, 그런데 나를 살리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고 영생을 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중도에 믿다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안다면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만나게 해주셨으면 그걸 알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중도에 나는 믿다 보니까 안 되겠어라고 포기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시련과 환난과 광야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내 욕망을 위한 믿음인지 시험하세요. 믿음의 약속을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들, 그저 종교적인 위안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한 거예요. 제일 그래도 세련돼 보이니까. 저는 구원 얻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끄셔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저는 믿고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니까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을 보면 구원 얻을 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우리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 해서 여러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잘 살든 못 살든 우리가 착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대요.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나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확증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안전하다함을 느끼죠. 내가 죄에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기대서 오늘도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신자의 안전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수고해서 열심히 충성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나는 항상 주 앞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난 충성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있을 때도 있지만 열심히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열심히 없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건가요? 그 얼마나 그러면 그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으니까 보잘 것 없냔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원이냔 말이에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원의 확신을 정말 아는 사람이 쉽게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범한 죄가 나를 너무 괴롭혀서.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계세요? 거듭나긴 사는 성도들은 주님 영접할 때 성령님이 오시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성령님이 계신 걸 내가 아는 거죠.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어떻게 느껴요?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나를 애쓰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나에 대해서 회개하고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대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죄를 범할 수 없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뭡니까? 죄를 미워하시고 부정과 부패와 또 차별을 싫어하시고 이런 것도 있죠.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안에도 그런 성품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불의를 싫어한다거나, 어떤 사람은 차별을 싫어한다거나, 어떤 사람은 이 부패한 권력을 싫어한다거나, 어떤 사람은 남들을 이렇게 따돌리고 못되게 구는 사람들을 싫어한다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품에 대해서 나도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씨앗들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을 내가 같이 싫어하면서 나도 그것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못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있고 성령님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좀 더 들어야 되는데, 좀 더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 여러분 들으시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큰일 나요. 말씀을 좀 더 내가 잘 듣고 잘 배워서 내가 주님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유념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간절히 삼가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붙들려 살기 위해서 자신을 삼가한다는 것은 절제시키고 복종시켜서 내가 세상의 풍조에 흘러 떠나려 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거기에 유념하지 않은 것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보응이 있대요. 보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수라는 뜻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뜻이에요. 2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는데요. 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범죄라는 뜻이에요. 범죄함과 순종함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은 것이 바로 범죄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뭘 통해서 주신 말씀이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고 확실한데, 그 견고하고 확실한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한 것이고, 그 범죄로 인해서 공정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뭘까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오경, 그리고 그다음에 선지서들을 천사들이 주신 말씀이라고 항상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나눠준 말씀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지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모세의 그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살던가요? 몇 가지는 해요. 하지만 온전히 주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많은 희생들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자주 쓰는 비유지만 3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두고요.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두는데 그 안식년에 거두는 곡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거둬갑니까? 아니죠. 그냥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6년 동안 장사하는데 7년째 장사하는 것은 다 다른 사람들이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6년 동안 내가 너희가 7년 동안 먹을 거 공급해 줄 거 믿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몇 가지 쉬운 거는 지켰지만 정말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줄 진짜는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 어떻게 느껴져요? 죄인인 걸 깨닫게 되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공평함을 내가 쫓아갈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난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한 거야. 너희들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을 영원히 용서하실 메시아가 필요해라고 말씀을 주신 게 선지서예요. 그러면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과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이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정한 보응, 심판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따르는 공정한 심판, 곧 뭘 받아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더욱 우리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안 읽고 그 성경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떠내려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박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꿈이 빨리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범죄는요, 뉴스에 날 만한 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오실 주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은 것, 그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 삶을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도 아파요.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 때가 많으니까 아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돌이키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공정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스탑! 거기서 멈춰라. 내 길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의 사랑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더욱 강조하고 있어요.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여러분 보면 큰 구원이라고 했어요. 큰 구원. 왜 큰 구원이냐면 다른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친히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뿐인 것밖에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큰 구원이죠. 그리고 그 하나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행할 모든 죄와 지난 시간에 행한 죄와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구원이에요. 우리 모두의 죄를. 그리고 우리가 죄의 영향력과 죄의 능력에서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큰 구원이세요. 자, 이처럼 큰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등한히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 번 보고 다시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가다가 여러분 다들 옷 많이 다루시니까 지나가다가 옷이 확 띄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보시지 않으세요? 왜 그렇죠?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등한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나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예수 믿음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끝인 줄 알아요. 아니요, 날마다 내가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바라봐야 할 분이 주님이세요. 한 번 보고 끝나고 돌아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큰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자꾸 구원 얘기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먹고 살고 뭐 하실 거예요? 먹고 살다가 지옥 가실 겁니까? 구원 받으실 겁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서 남들 알아주면 뭐 할 겁니까? 구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왜 자꾸 구원 얘기하나? 아니요,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고, 구원을 이루라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주님이 하신 구원의 그 능력이 여러분 나에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세상이 비우는 초라한 그런 신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지고 믿음도 없고 그냥 쉽게 쓰러지고 타협하고 죄짓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을 보면요, 자기 의에 빠진 위선자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로 알고서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냐면 거짓된 소망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했고 교회에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믿는다는 믿음을 믿으시면 안 돼요. 주님을 믿어야지 내가 믿는다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육적인 억측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내가 이런 거를 난 믿음이라고 생각해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위선자들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바리새인들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열심히 의를 행하니까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억측이에요. 자기들의 행위에 빠진 사람들.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힘써 행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자꾸 거기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긴다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실제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일하시는구나라는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생각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이 산다면 어찌 피하리요? 라는 의문문으로 다시 한번 심판의 보응을 지금 저자는 강조하고 있어요.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의미의 비유로 말씀하세요. 구원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고 헛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어느 나라의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어놓고 사람들 초대하죠. 그래서 기쁜 잔치에 많은 사람들 초대했는데 종들을 모두 초대했더니까, 종들을 보내서 초대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종들을 돌아보지 않았대요. 자, 등한히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죠. 한 번 보고 안 쳐다보는 거예요. 종이 왔는데 종이 말한 것을 돌아보지도 않아요. 똑같은 얘기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말씀을 전하러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한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구원의 잔치에 하나님이 초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다 각기 뭐래요? 나 바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말씀 들을 여유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은 여러분 심판이 와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줄 아세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게 뭐냐면 선지자, 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또 예수님을 보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거부한 거예요. 죽인 거죠. 그 모든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진멸해버린대요. 여러분 좀 이렇게 무서운 경고도 들을 줄 아셔야 돼요. 맨날 위로 하지 마시고 이런 경고를 들을 줄 아셔야 돼요. 내 삶을 주님 말씀으로 세워가셔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말씀만 듣지 마시고 좀 이렇게 어른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성숙하려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정욕과 탐심과 자기 만족에 물든 음란에 물든 나를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여러분 또 회개하러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잘못이 느껴졌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세요. 주님, 제가 또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주님 말씀을 유념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가치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셋째, 우리가 들은 말씀의 세 번째로 유념해야 될 이유는요, 그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교훈도 철학도 종교도 학문도 예수님이 하신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보다 더 만족시킬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죄인을 지옥에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는요.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어요. 4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거저 주어진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그 증거가 있다는 걸 얘기해줘요. 누가 증거했어요? 하나님도 증거하셨대요. 뭘로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들로 증명하신대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확실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큰 구원으로 알고 붙잡아야만 되는 이유가 하나님도 증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표적이라고 했는데 표적은 사인이에요. 그 표적이 진짜가 아니라 표적이 보여주는 게 있다고 말씀을 여러 번 제가 드렸어요. 자, 출애굽기를 보면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자,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돌 들고 나가서, 지팡이 들고 나가서 저기 돌 하나 붙잡고 치면 물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근데 물이 나왔어요. 기적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기적이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수가 나온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인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물이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분은 반석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다가 불뱀을 내려서 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고열에 시달리고 고통스럽게 막 아파서 죽어가요. 그때 하나님이 구리뱀을 보내시죠. 보내신 게 아니라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하셨죠. 자, 구리뱀을 만드는 동안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괴롭겠어요. 죽어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걸 보게 하세요. 왜냐하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라는 거예요. 자, 구리뱀을 만든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면 나요? 누구든지 바라보면 안 돼요.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어야 낫지 약을 바라보면 낫습니까? 근데 약을 바라보는 데 낫는 거예요. 그것도 뱀을 바라보면 낫는 거예요. 뭘 상징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받을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누구나 산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요, 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백성들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인도자 모임을 하면서 각자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은사를 받은 게, 아니, 기적을 경험한 것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최근에도 기적들을 경험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더욱 윤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 주님을 의지하고 가느냐,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도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적이 있어요. 기사라는 것은요,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데, 특별히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 가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광야에서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신 것, 이런 것들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세워져요. 생각을 해보세요. 구름이 기둥이 돼요? 구름은 옆으로 퍼지지 이렇게 기둥이 될 수는 없어요. 땅으로부터. 그걸 하셨어요. 뭘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요? 벌어져요. 저희가 여름에 선교지 갈 때요, 너무 더워요. 거기는 40도까지 올라가요. 체감 온도는 45도까지 올라가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뜨거워서 밖에서 활동하니까, 집이 없으니까, 교회가 예배당이 없어서 할 수 없어요. 근데 갔더니 비가 그렇게 술술 내리네요. 비 온다는 소식이 오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얼마나 편안하게 잘했는지 몰라요. 비도 좀 한 번씩 와서 식혀주고, 또 보슬보슬 와서 또 거기서 말씀 전하고, 햇볕도 다 없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또 이번에 겨울에 가면, 겨울에 가서 말씀드린 거기도 춥거든요. 근데 이번 겨울에 가는데 안 추운 거예요. 영어 추우면 바깥에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앉아가지고 몇 시간 있어야 되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날씨가 너무 포근해가지고 다 반팔 입고 뛰어다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요,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바람을 변화시키고 날씨를 변화시키고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런 기적들을 오늘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주님이 증명을 해주시는데 그 아들을 왜 안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유념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능력을 행하셨고, 마지막으로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과 은사들을 얘기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또 은사들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새롭게 하세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이기심에 가득 차 있던 나를, 이제 전에는 죄를 짓고 내 손과 발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던 나를 이제 선과 의를 행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온갖 더러운 말과 저주와 음란함을 쏟아부었던 내 입을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바꿔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입으로, 사람을 살리는 입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말씀과 은사들을 좀 사모하시고요,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좀 갖고 살아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기사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어진 생명의 확실함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말씀을 유념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귀로 듣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 두어서 내 현실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내가 받은 구원을 귀하게 여기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배우고 싶은, 그리고 묵상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여러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살아야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영혼을 살려야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땅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내 삶에 잘 적용해서 여러분 세상 가는 대로 흘러 떠내려가지 마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가야 되는 구원의 길이라면요, 말씀대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서 좀 더 즐겁고 좀 더 감사하면서 좀 더 행복하게
더욱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요. 잠시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가 그동안 말씀 생활에 소홀했구나라는 걸 깨달으셨다면 주님 이제 돌이킵니다. 내가 주님 말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고 더욱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라고요. 말씀 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혹시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제부터 내가 듣고 은혜 받은 것들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겠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아직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내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해보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주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 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